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진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흘러오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그 법칙들을 보면 참으로 신기한데, 그 밤이 지나가면 낮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또 물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것이 하늘에서 구름으로 모이며 그게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법칙인데, 이 법칙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가운데 그 중요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땅에 식물을 심으면 꼭 그대로 이제 거두는데,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거두고, 감자 심으면 감자를 거두잖아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비로운 사실인데, 땅에 씨를 심으면 그 씨는 다 썩고 거기에 새싹이 나오고 또 줄기가 자라고 또 잎이 맺히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씨를 맺었던 그 식물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비로운 사실인데, 이 땅이 생긴 이래 한 번도 이것은 변한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을 정했기 때문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봐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짧은 문장이지만 이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죠. 이 말씀은 대자연의 원칙인 동시에 인간의 삶의 지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 속에 그 네 가지의 뜻이 있어요. 네 가지의 뜻. 그래서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 속에 네 가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것이 나의 삶의 지표로 삼고 남은 생애를 보람있고 뜻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약한 마귀는 낯설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그런 이 말씀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심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심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봐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한다 이런 말씀인데,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자신에게 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시편 126편 5절 6절도 한번 봐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씨를 심거나 뿌리는 데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수고와 고통이 다른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자, 울기도 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수고와 고통이 싫어서 씨를 심거나 뿌리지 않는다면 그런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눈물을 흘리는 수고와 희생과 아픔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심는 대로 거두는 주수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자연의 법칙은 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죠. 씨를 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씨를 뿌리고 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봄에 심은 것을 가을에 거두고, 현재 심은 것을 미래에 거두고, 젊어서 심은 것을 늙어서 거두고, 현세에 심은 것을 내세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둔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분명한 원칙을 알고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기도의 이 원칙은 자,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전도의 씨앗을 심어야 부흥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자,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 또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물질의 열매를 심어야 자, 또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봉사, 헌신, 희생의 씨를 심어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심어야 열매를 거둔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그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열심히 심고 그대로가 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자, 시편 128편 2절 봐봐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기 손으로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면서 사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어가는 그런 사람을 칭찬하시고 축복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 한 주인이 먼 외국으로 떠나면서 총 3명을 불렸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뭐예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 주었어요.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회계를 하는데,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열심히 했어. 배를 남겼어, 배. 그래서 배를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왔는데, 그때 주인이 이들에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두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걸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에게. 주인이 하다한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을 꾸짖으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면서 책망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을 책망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로소득을 여러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공짜 심리 경계해야 돼요. 공짜 심리는 뭐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고와 땀을 통해서 그 노력해서 심으려고 하지 않고 그 어떤 뭐 투기나 복권, 뭐 주식, 경마, 카지노, 부모 유산 등을 통해서 편하게 살려고 한다. 이것은 결코 뭐죠?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을 배격해야 돼요. 불로소득 배격해야 되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말고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먼저 심어야 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심어야 된다.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먼저 심음으로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심어야 됩니다. 저 수고와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심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봐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거둔다.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3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을 심은 악인은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화가 임하는 보응을 받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조만간 내 눈에 피가 나올 정도로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남을 비판하면 조만간 나도 비판을 당하고, 남을 미워하면 언젠가는 나도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 시대가 아니면 내 후손 시대에 내가 한 만큼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갑이라는 사람을 속이고 배반했다면 나중에 반드시 갑이라는 사람에게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내가 갑이라는 사람을 속이고 배반했다고 해서 꼭 내가 갑에게 배반을 받는 것은 아니죠. 나는 이 사람에게 사기쳤지만 넌 훗나 저 사람에게 사기당할 수 있잖아요. 내가 동에서 죄를 지어도 서에서 보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오래전에 나도 모르게 심어놓은 것을 오늘 내가 거두든가 내 후손이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배고픈 자기 형 에서를 속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눈먼 아버지 속에서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형으로 위장해서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가 행한 대로 도움을 받아요.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렇게도 사랑한 요셉이 죽었다는 속임을 당하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고서는 뭐 사나운 짐승에 지켜서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했잖아. 야곱은 자기가 심은 대로 아들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야곱을 속인 대표적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인데 아버지를 속였던 유다는 나중에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속임을 당하죠. 그렇죠? 어떤 그 지방 도시의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어린 아이 하나 치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그 아이를 태워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근데 병원에서는 이 아이 보호자의 성난 없이는 병원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정했지만 이 병원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는 아이를 데리고 다른 병원으로 갔지만 다른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맴돌다가 그만 아이는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이는 제일 먼저 찾아갔던 병원 원장의 딸이었어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8절 봐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그 6장 8절의 상반대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 6장 8절 하반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22절, 23절 봐봐요. 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제 표현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의해서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심,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자, 우리의 의지, 노력, 좋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자,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다. 성령에 의해서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만이 자, 육신의 재성을 익히고 성령의 아홉 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죠? 이런 열매를 맺을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자, 에스겔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악인의 의도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의인의 공을 내가 선한 일이나 의로운 일을 하면 그 공의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내가 악을 행한 것도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죠. 창세기 39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 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그는 뭐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보디발 안에 모함에 의해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도 자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승리가 있음을 믿었고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선을 심었어요. 그는 감옥 안에서 술 간원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술 간원의 소개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래서 그는 바로왕에 의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선을 심고서 선을 거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 이것은 단순한 원리죠, 원리.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지만은 미움을 심으면 결국 자기도 미움을 받는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불의를 심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 불의의 열매를 맺는다. 내가 심은 것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봐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와 죄를 갚되 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자 여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언제까지 갚아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뿌려놓은 것, 내가 가졌던 거짓, 내가 해놨던 잘못된 일들, 내가 심었던 이 모든 것이 내가 알지 못한 3, 4대 손자 정손에게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의 결과가 그들에게 뭐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조상이나 부모의 죄가 후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많이 살아온 부모님들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가문을 중요시 여기죠. 성서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조상들이나 부모들의 죄가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뿌리를 캐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로 인해 방탕한 삶을 살았으면은 자, 자식에게도 술 마귀가 들어가서 아버지처럼 술로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악을 심으면 뭐예요? 악을 거둔다. 그러나 자 출애굽기 20장 6절을 봐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후손 천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육신을 위하여 여러분 심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육신의 혈기를 여러분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예배로 심고 기도로 심고 찬양으로 심고 순교로 심고 봉사로 심고 헌금 구제 사랑으로 심어야 됩니다. 심은 종류대로
거두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분량대로 거두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 얻는 교회를 위해 봉사 헌신 희생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죠?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심으면 심은 대로 뭐예요? 심은 만큼 심은 분량대로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심은 분량대로 심은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두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후서 5장 6절 봐봐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많이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양이나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최선을 의미해요. 최선. 그죠?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 많이 심는 자의 기준은 뭐죠? 양이 아니라 뭐예요? 최선. 그 사람의 가치죠, 가치.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봐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절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둘의 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건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둘의 돈 넣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둘의 돈을 하나님께 드린 가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넣었다고 다른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이 뭐예요? 그의 그 정성이라는 정성.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돈의 가치에 의해 많고 적음이 결정되는 거죠. 그 사람의 그 환경에 따라서. 부자가 1,000만원, 부자의 그 1,000만원과 가난한 사람의 1,000만원은 그 사람의 돈의 가치가 다르죠. 같은 금액이라도 그 사람의 돈의 가치에 따라 가난한 사람의 1,000만원이 부자의 1,000만원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내었다는 거죠. 돈의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가 그 많고 적음이 결정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가부가 자기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을 보고 어떤 부자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그걸 뭐죠? 칭찬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봐봐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그죠? 그 양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했어.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분량대로, 심은 그 양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심어야 돼요.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최선의 양을 심는 자는 최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심는 분량대로 심는 분량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다.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쏟을 때 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생활에서나 일상생활에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많이 심음으로 심은 분량대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신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봐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 불변이죠. 젊어서 심은 것을 늙어서 거둘 수가 있고, 부모가 심은 것을 자식 때 거둘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심은 것을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실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낙심될 때가 많잖아요. 참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그죠?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절로 낙심이 오잖아요. 절망이 오고 허무도 오고. 선한 일을 하다가 오히려 나는 뒤로 밀려나고 악한 일을 한 불의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힘을 발휘하면은, 그죠? 그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찌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낙심과 절망이 밀물처럼 다가오잖아요.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낙심이 밀물처럼, 절망이 밀물처럼 내게 다가오죠. 낙심이나 절망은 사람을 차별하여 찾아오지 않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낙심할 때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절망할 때도 참 많아요. 절망할 때도 많은데 이때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없다. 절망이나
낙심이 다가오면은, 그죠?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분은 없다는. 오직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죠. 위로의 하나님. 그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3, 4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죠. 4번. 모든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4번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절망, 낙심 상태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요. 찾아와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절망하고 좌절하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절망할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시면. 그 욥이 그 욥기 23장에 보면은 그 7,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앞을 보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좌우에 보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굉장히 실망해요. 그러면서 그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와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이 나를 순금처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내게 이런 곤란과 환난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항상 위로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사야 41장 10절 봐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인들도 낙심과 절망이 다가왔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물리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낙심을 물리치고 계속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마귀가 많이 방해하잖아요. 낙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때 열매 거두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속 우리가 심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도 계속 심으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말고 예배 말씀 순종 기도 찬양 봉사 헌신 예물을 통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하나님의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런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예요? 심어야 한답니다.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뭐죠? 열매를 거둔다 했잖아요.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심든지 그 종류대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종류대로 내가 무엇을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된다. 종류대로. 세 번째 뭐예요? 무엇을 좀 심든지 심은 분량만큼 거둔다는 거죠.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선을 많이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두게 되고 악을 많이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된다. 저 심은 분량만큼 양만큼 거두게 되고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된다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죠? 그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많이 체험해요. 나는 지금 거두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뭐예요? 때가 너에게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섰을 때 그때도 하나님 거두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심으면 심은 종류대로 심은 분량 양만큼 하나님의 때 반드시 거둔다는 믿음을 갖고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인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